할렐루야. 오늘 말씀은 가이사의 것, 하나님의 것입니다. 성경에 보니까 많은 재앙과 문제들이 와요. 근데 그 재앙과 문제의 원인, 많은 이유와 많은 원인이 있다고 말씀하지 않고요. 또 재앙과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끝내는 방법도 많은 방법, 많은 해결의 방책이 있는 게 아니에요. 딱 한 가지였습니다. 하나님 백성이 하나님을 떠난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린 거예요. 그게 이유고, 하나님이 치유하시고 회복하시는 시간표와 그 응답이 언제냐? 하나님 백성이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이 하나님 그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거, 그게 회복과 치유의 결론이었고 시작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신앙이 이 시대가 이렇다 저렇다 다 내려놓고 우리 신앙을 하나님 앞에 점검하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중심과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그런 은혜의 날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가 지금 부활절 지난 이후 무교절의 기간과 또 이제 초실절의 기간이죠. 이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 그때부터 이스라엘 민족에는 맥추절이라고 해서 이 추수하는 첫 낫을 대는 추수의 첫 낫을 대는 날이라서 초실절이라고. 이 말씀과 영적인 의미와도 같은 맥락으로 가죠.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것처럼 또 삶의 육신의 거두어들일 곡식의 첫 추수에서 오순절, 오순절까지의 49일 약 50일 기간이죠. 그래서 77절이라고도 해요. 그 기간 동안에 이제 예수님께서는 오늘 우리 서론 쪽으로 부활 이후에 부활 이후에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보이시면서 이 제자들에게 뭘 말씀하셔요?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그래서 이제 이 오순절이 오기 전까지의 기간이죠. 그래서 40일 동안 감람산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집중하시고 이 감람산에서 돌아와 마가다락방에 사도행전 1장 14절에 모였죠. 그 이후에 약 열흘 동안 깊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가운데 사도행전 2장 오순절 딱 50일째가 되는 날이란 말이죠. 그때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성령께서 임하셨단 말이죠. 자, 제자들이 누구를 만났어요? 이 갈보리산에 갈보리의 십자가, 이 지시고 죽으신 대속의 주를 만났고요. 그리고 이제 실제로 감람산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목격한 겁니다. 제자들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말씀대로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이제 그들에게 직접 나타나셔서 40일 동안,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완전히 집중하셨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런 생각 안 해봅니까? 예수님 부활하시고 그 감람산에서 40일 동안 그 제자들과 뭐 하셨을까요? 소꿉장난 했을까요? 사업 이야기 했을까요? 아따야, 저기 죽고 한 3일 동안 막 무덤에 있으니까 죽었더라, 막 이런 이야기 했을까요? 경험담. 비하인드 스토리를 막 이야기했을까요? 근데 이제 뭐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이 40일 동안 그러면 일단은 이 갈보리산에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신 예수를 봤다는 말, 이 말은 뭔 말입니까? 예수가
참으로 뭐다? 그리스도구나. 제자들이 이걸 체험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 거, 만난 거, 그거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거 감사하죠. 가장 중요한 응답인데, 진짜 중요한 건 여러분요, 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복음으로 결론이 나버려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이 제자들이 이 감람산에서 이 예수님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을 들으면서 뭔 결론을 내려요? 아, 복음이면 다구나. 그리스도면 충분하구나. 아, 인생은 죽고 끝나는 게 아니구나. 반드시 그 다음 분명히 부활하는구나. 예수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잖아요. 그러니 이제는 뭐요? 죽음에 대한 두려움과 불안이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이제. 그리고 이 제자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분명히 인생의 모든 답과 결론을 아시는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앞으로 일어날 유대 나라와 앞으로 일어나게 될 로마에 일어날 모든 일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말씀하셨겠죠. 그럼요. 그래서 이 복음에 대한 당위성, 복음에 대한 필연성, 이 복음의 이 절대성을 체험하는 것. 예수가 그리스도다. 왜 예수만이 그리스도여야 되는지, 왜 예수님이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어야 되는지 이 제자들이 그 이유를 정확하게 믿어버리고 이제는 보게 된 거예요. 아멘. 왜 우리가 예수를 믿지 않으면 안 되는지, 이 복음이 이제는 뭡니까? 이 복음 전파의 당위성, 절대성, 필연성까지를 가지게 하다. 이 복음을 전하는 일 때문에 앞으로 오게 될 많은 핍박과 심지어 죽음까지도 상관없는 믿음으로 하나님이 그곳에서 제자들의 믿음을 세워버리는 겁니다. 그렇게 불신앙하고 쫓아다니더니, 그렇게 불신앙하고 의심하고, 심지어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하늘로 승천하시는 것을 보는 그때까지도 제자들이 의심했는데요. 중요한 건 이 모든 사실에 대한 확증과 증거로 이 언약을 붙잡고 사도행전 1장 14절에 이 이후에 2장 1절로 3절에 보니까 성령의 역사를 체험해 버립니다. 여러분, 반드시 여러분에게 이 시간이 있어야 됩니다.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는 여러분에게 은혜가 있어야 돼요. 그 은혜의 시간을 여러분이 이제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는 것 말고 믿고 구원 얻는 것 당연히 맞죠. 그런데 이제 이 그리스도가 내게 얼마나 소중하고 중요한지 감사와 감격과 진짜 눈물 흘릴 만큼 성령의 은혜를 체험하는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그 집중의 시간을 여러분이 회복하고 누려야 돼요. 그래서 40일 기도하세요. 그래서 저는 이번 주부터 40일을 작정하고 기도하려고 합니다. 목사님 또 그렇게, 아니요. 저는 하나님 앞에 이 시간을 체험하고 나에게 예수가 단순한 그리스도로 단순한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게 아니라 내 인생에 이 복음의 당연 필연 절대성으로 내게 체험되어지고 누려지도록, 이 복음을 위해 내가 이 복음 전파할 나의 전도를 찾아 땅끝까지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갈 내가 그 은혜를 입고 성령의 충만함을 덧입는 시간을 날마다 회복해야죠. 40일만 해야 되겠습니까? 날마다 그리스도로 충만해야죠. 오늘 여러분 도전하시고요. 기도하고 앞으로 40일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해 가만히 재보니까 앞으로 40일 이후에 그때가 이제 성령 강림절입니다. 보니까 5월 31일인가 아마 주간이 돼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집중해 보세요. 여러분 예수가 그리스도다 아무리 이거 알고 막 교회 다니고, 여러분요 이 집중의 시간과 함께 여러분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리스도를 체험하고 특별히요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는 은혜를 입어요. 그 이후로 12명의 이 제자들이요 그 가룟 유다 외에 마띠아를 다시 뽑아서 세운 이 제자들, 마띠아를 포함해서요 이 12명의 제자들이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 복음 전하는 그 일을 위해서 다 순교자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죽는 게 상관없는 사람이 되어버렸어요. 우리 모든 성도들이
그 은혜를 덧입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 맥락을 두고 오늘 이 그리스도의 사역을 완성하시기 전에 이제 예수님께서 계속 제자들을 데리고 다니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의 증거와 또 말씀의 비유로 또 유대 민족을 향한 이제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과 같은 말씀들을 지금 계속 어쩌면 모르는 사람한테는 다 비밀 이야기입니다. 비유로 말하는데 도대체 깨달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이 제자들이 이걸 계속 듣고 보는 거죠. 그 증거가 뭡니까? 제자들이 전부 사도행전과 심지어는 사도 바울까지도 얼마나 이 사실에 대한 부분을 정확하게 말씀하고 포럼하고 있습니까?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이 제자들이 그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모든 생전의 공생애 동안의 말씀과 그 모든 말씀의 증거를 이제는 봤고 체험했다 그 말이에요. 그걸 사도 바울에게도 그 말씀이 사도 바울에게까지도 전달이 된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단어를 한번 보세요. 어떻게 하면 예수를 말의 올무에 걸리게 할까? 참 진짜 뭐 겁없는 사람들이 세상에 많아요. 모르니까 그렇죠. 근데 이 불신앙에 잡혀버리면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이제 지난 시간 우리 지난주까지 오늘 있었던 22장 1절로 14절까지의 말씀이 사실 같은 날 일어나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는데 이제는 어때요? 그들이 가서 다시 회의를 하고 모의하고요. 어떻게 하면 이 예수를 말의 올무에 걸리게 만들어서 죽일 명분을 살 수 있을까? 이걸 이제 이 지금 바리새인들, 이 석인 제사장들이 지금 논의하고 고민한 겁니다. 어떻게 예수를 말의 올무에 걸리게 할까? 참 복음을 갖다가 우습게 보는 세상 사람들 많습니다. 좀 꼬투리 잡아서 또 교회를 그 교회 무너뜨리는 게 쉽다고 생각하는 사람 많아요. 성도들 무시하고요. 진짜 교회 다니는 성도들과 교회를 아주 우습게 보는 사람 세상에 많죠. 그런데 여러분요, 예수님도 우습게 봤다니까 이 사람들이. 그러니 어쩌면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사람들이 고민한 끝에 이 불신앙하는 사람들이 만들어낼 수 있는 최고 수준의, 말하자면 이 작전을 쉽게 말해 최고 수준의 질문을 찾아냈는데 그게 뭐냐? 이제 이 내용이 바로 세금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 세금을 먼저 오늘 3번을 먼저 할게요. 가이사에게 바치는 게 맞습니까? 하나님께 바치는 게 맞습니까? 이제 쉽게 말하면 어떻게 이 로마에 매년마다 세금을 냈단 말이에요. 이 이스라엘 민족이 역사적으로 쭉 반복적으로 그런 역사가 흘러와요. 그런데 로마의 현재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속국이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지배를 받는 민족이 지배하는 이 말하자면 로마에다가 이 조공을 바치는 것처럼 세금을 매겨놨단 말이에요. 그래서 토지세, 그 다음에 재산세, 그리고 이 인두세. 오늘 이야기하는 세금에 대한 내용은 인두세예요. 모든 사람이 이스라엘 민족 중에 남자는 14살, 여자는 11살 이후에 모든 사람들은 전부 다 그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한 인두세를 세금을 내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 세계를. 이제 그 세계를 지배를 당하고 있는 이스라엘 민족이기 때문에 당연히 로마에다가 내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억울하죠, 솔직한 말로. 바리새인들도 늘 거기에 대한 불만을 가지고 있고 유대 민족이 다 거기에 대한 불만을 다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고요. 그런데 이제 이 세금을 가이사에게 내야 됩니까? 하나님께 내야 됩니까? 자, 보세요. 이 가이사에게 내야 된다는 말은 뭘 어기는 거냐? 하나님께 바쳐야 될 부분에 대한 유대 민족으로서의 율법을 어기는 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하나님께 바치고 가이사에게 바치면 안 된다라고, 쉽게 말하면 하나님께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면
반드시 가이사에게 바쳐야 된다고 말하면 유대 민족들에게 있어서 이 말하자면 이 좋은 인정을 받을 수 없는 그런 쉽게 말하면 모양새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바쳐야 되고 가이사에게 바치면 안 된다 말하면 로마의 법을 어기는 게 되는 거예요. 이제 불신앙하는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수준입니다. 수준. 이게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수준입니다. 지금도 똑같이 이렇게 살아가고 있거든요. 딱 뭔가 빠져나갈 수 없는 구멍을 만들어 가지고요, 어떻게든 사람을 갖다가 무너뜨리는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에 걸려드는 사람이 세상에 많아요. 싸워서 이기려고 하면 여기에 쉽게 걸려들어 버립니다. 자, 그러면서 뭡니까? 이 세상 나라 임금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이 세금을 바쳐야 된다고 말하면 로마의 법을 어기는 게 되는 거란 말. 그래서 이제 이 법을 이용해서 이걸 고소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자기들만 간 게 아니고 누구를 함께 데리고 가요? 헤롯 땅을 함께 데리고 갑니다. 헤롯 땅. 헤롯 땅은 유대의 분파 중에 한 분파인데 헤롯 왕가, 그러니까 거기 그 분파에 대한 자세한 기록은 사실상 나와 있지가 않아요. 그런데 헤롯의 가문이 유대 나라를 통치하기를 원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계속 로마에 빌붙어서 어떻게든 헤롯 가문에서 우리 이 유대 나라를 다스릴 수 있는 그런 이 통치자들이 나와지도록 계속 거기에 헤롯 땅이 말하는 우리 정치적으로 이야기하면 사람에게 붙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 사람들을 데리고 가서 이 로마에 대한 법을 어겼을 경우에 어떻게 할 목목이냐? 이 헤롯 땅을 증인으로 세워서 로마에 고소를 하려고 하는 거란 말이야. 그래서 로마 총독이 직접 예수님을 죽이게 만들려고. 머리 잘 썼죠? 참 많은 고민을 하고 가지고 있는 지식과 여러 가지 자기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많은 부분들을 이용해서 어떻게든 예수를 죽이려고요. 지금 자신들이 지금 로마의 속국이 된 이 아픔과 여기에 대한 진짜 아픔은 생각하지도 못하고요. 왜요? 어차피 세금은 여기에 대한 고민과 여기에 대한 짐은 그 밑에 있는 백성들이 사실상 짐을 지고 살아가는 거지, 제사장들이나 이 사람들은 여기에 대한 짐은 그렇게 크게 지지 않아요. 그러니 사실상 이 세금 내는 것도 자기들한테는 크게 큰 문제가 아닌 거예요. 율법적으로 좀 뭔가 문제가 있어서 굉장히 법적으로 조금 이 사람들이 부담을 가지고 계속 거기에 대한 고민을 가지고 있을 뿐이지, 실제적인 이 세금에 대한 부담과 문제는요, 일반 저 밑에 있는 백성들이 당하고 사는 문제예요. 여러분, 지금도 이런 지도자들, 또 이런 종교 지도자들 어쩌면 많습니다. 여러분, 그 가지고 있는 것 가지고 사람들을 봐보세요. 이 일을 두고 어떻게든 예수를 고발해서 어떻게든 예수의 흠을 잡아서 그를 핍박하고 그를 죽일 수 있는 이유를 찾아내기 위해서 이 사람들이, 하나가 될 수 없는 이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연합됩니다. 바리새인과 헤롯 당은 하나가 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서로 생각하는 기준도 다르고요, 서로의 믿음도 다르고요, 생각도 달라요. 이런 사람들이 뭐에 하나가 돼요? 예수를 죽이기 위한 그 일에, 아주 악한 일에 대해서 하나가 되는 사람들 세상에는 많습니다. 악한 일이지만 사실상은 자기 이익을 위해서 생명 걸듯이 연합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요즘 우리가 최근에 투표도 하고 이래 했습니다만은, 여러분 진짜 하나님 앞에 나라와 민족을 위해 진짜 기도하고요, 어쩌면 앞으로 주님 오시는 날까지 이런 연합과 이런 모임들은 사실상 또 나눠지고 또 붙고 또 이렇게 되어지는 건 끝나지 않습니다. 왜요? 전부 사람들은 자기 이익을 위해서 살아가니까요. 그러면서 어떻습니까? 매사가 악한 일을 하는 사람들이요? 도모하고 악한 일을 꾸미고, 어떻게 교회를 무너뜨릴까?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 어떻게 복음, 자기 자신들은 선한 일이라고 생각한다니까요.
자기 입장에서는 선한 거예요. 자기 입장에서는 당연히 해야 되는 거예요. 자기 입장에서는 뭐냐? 얼마나 중요한 열심인지 몰라요. 그런데 그게 뭘 막는 거예요? 복음을 막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매사에 하는 것들이 내가 옳다고 여기고 하는 일이 전부 뭐예요? 복음을 막는 일이요. 내가 선하다고 여기는 내 이익과 나 육신 성공 중심의 것이 그게 내 인생의 화두가 되어지고 내 인생의 진짜 이유가 되어지는, 여러분 그 인생이야말로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우리가 복음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 양심을 가질 수 있고,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위해 교회를 위해서 내가 살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내 신앙의 고백을 가질 수 있는 여러분 안에 양심이 선한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있다는 게 축복이에요. 내가 복음 위해 살고 싶다, 하나님이 은혜 입은 거라니까요. 때로 내가 나를 주장하고 때로는 내 육신의 것을 내가 이익을 위해서 살아가다가도 내가 하나님 나를 참 내가 육신 중심입니다, 내가 진짜 하나님 내가 복음 아닌 내 아닌 게 너무 많네요라고 깨달을 수 있고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 그게 하나님 은혜 입은 사람이라니까.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그걸 전혀 깨달을 수 없는 사람들이 얼마나 안타까워요. 내가 틀린 줄을 못 깨달아요. 이 하나님이 계속 비유로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비유로 하신 그 말씀을 뭐라고 듣습니까? 이 사람들이 자기들에게 하는 말인 줄 알고, 그걸 알고도 깨닫지 못하는 게 아니고요, 깨닫기를 거부해요. 믿는 걸 거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걸 두려워해요. 그런 사람들이 세상에 많아요. 여러분, 절대로 말로 싸우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자꾸 사람 말 듣고 말 때문에 걸려가지고 그것 때문에 낙심하고 그것 때문에 갈등하면 안 돼요. 말씀으로 돌아가 버려야 돼요. 아멘. 사람 말 듣고 절대로 낙심하면, 제가 한 번씩 가만히 저 자신이요, 이 뭔가 고민이 있고 뭔가 갈등을 하고 있는 나 자신을 가만히 쳐다보면요, 뭐에 걸려가고 있냐? 누가 나한테 한 말, 또 누가 나한테 한 행동, 여기에 걸려가지고 내가요 계속 거기에 대해서 갈등하고 있을 때가 많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목사님 저런 그런 거 없는데, 이제 그런 거 없는 사람 아예 생각 없이 사는 사람일 수 있고, 근데 이제 아예 뭐 오직 복음 되는 사람은 뭐 그런 문제가 없겠지만, 대부분 보면 사람의 말 거기에 딱 걸려 들어가지고요, 아무도 나를 올가매지 않았는데 그 말의 올무에 걸려가지고 불평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원망하고 욕하고 분노하고 있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오늘 싹 풀어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싹 풀어버려야 돼요. 생각해 보세요. 이 바리새인들의 제자들을 안 보냅니까? 여러분 그래요. 진짜 그 제자들 얼마나, 제자들 수준이요, 그 어른들보다 수준이 더 높은 거 있죠. 오늘 말 한번 하는 거 봐보세요. 예수님 하면서 가가지고, 예수님은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진리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며 아무도 거리끼는 일이 꺼리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야, 말 어마어마하게 대단하게 하지 않습니까? 이 말 자체가 뭐냐면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 말입니다 이게. 근데 이 말이 진심으로 나오는 말이요, 입에 발린 말이요. 네. 근데 또 세상 사람들도요 이런 말 좋아하는 사람 많습니다. 혹시 여러분은 안 그렇습니까? 말 한마디만 막 해주면 그거 좋아가지고 세상을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 방법이 그렇다니까. 인생을 살아가는 삶의 방법이. 이 말하면 로마 정치인들은 못 켜들거든. 이 말하면 많은 사람들, 많은 세상의 지도자들, 많은 지식인들은 이렇게 말하면 못 켜들거든요. 그러니 자기들이 나름대로 생각한 가장 나름대로 합리적인 질문을 가지고 나왔다니까요. 영적 분별력을 갖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뭐라고 여기서 말씀하십니까?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여러분 제가 기도문에도
드리라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지만 가능한 한 성경 그대로를 이야기하고 싶어서 바쳐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좀 예물과 여러분 우리 중심을 드리고 바치는 부분에 있어서 바치라 하니까 여러분 굉장히 좀 부담스럽게 받을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어감이 그래요. 그런데 그건 굉장히 어감이 틀린 어감이 아니라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께 바치는 인생이 돼야 돼요. 아멘.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돈을 갖고 와봐라. 성전세를 낼 돈을 너희들 가지고 와봐라. 그렇게 하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 동전의 그림과 글이 누구의 것이냐? 누가 직접 대답하냐? 가지고 온 질문했던 그들이 직접 대답하게 만듭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가이사의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 뭐라 그래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쳐라. 할렐루야. 네, 말로 싸울 필요가 없어요. 말씀을 가지고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그런데 그 뒤에 반응이 나옵니다. 이 말을 듣고 나서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놀랍게 여겨 예수를 떠나가니라. 예전에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뭐하니라? 따르니라. 그 병든 자, 중풍병자들이 어때요? 예수를 따르니라. 근데 이 사람들은 뭐래요? 놀랍게 여기지 절대로 믿지 않습니다. 그냥 놀라운 겁니다. 하나 일어나는 기적에 불과한 말, 어떤 하나님의 말씀이 여기서 다 저 세상에 일어나는 기적 중에 하나일 뿐인 거라 믿지를 않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믿음의 사람들 되어야 됩니다. 믿음의 사람들. 근데 이 바리새인들과 이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사실상 뭐냐? 가이사 앞에도 드리지 않고 사실상 하나님의 것도 드리지 않는 아주 악한 신앙이에요. 여러분, 복음을 가진 성도가요, 복음 못 누리면 하나님의 은혜 입어야 됩니다. 이 믿음은 뭘 통해서 들어와요?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들어와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입어야 돼요. 이 예배에 나와 하나님의 은혜 입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 입은 심령 뭐냐? 말씀을 깨달아요. 놀랍게 여기는 게 아니고 아멘 한다니까요. 충격을 받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담아요. 근데 왜 특징이 뭐냐? 전부 충격만 받고 끝나버려요. 그냥 막 놀랍게만 여기고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를 입어야 돼요. 하나님 백성이 하나님의 은혜를 못 입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요? 세상에 여기에다가 세금 내야 되지. 하나님께 내는 뭐 내야 돼요? 이 유대인들을 이거요, 생명 걸고 드리는 거거든요. 이거 하나님 거라 그래요. 드리는 거거든요. 근데 11조 내야 되지, 세금 내야 되지. 못할 짓이에요, 이거 진짜. 교회 다니는 거 못해. 안 그래요? 아이, 불신자들이야, 세상 사람들이야, 하나만 내면 되지. 그리고 자기 마음대로 쓸 거 다 쓰고 사는데 예수 믿고 교회 다니면 어때요? 두 가지 같이 내야 된다니까. 그래요. 불평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죠. 헌금하는 것도 힘들고 세금 내는 것도 힘든 인생이 돼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야 돼요. 왜냐하면 사명을 잃어버린 교회는 결국은 우상나라 세우는 일에 도구, 노예,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를 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수르, 바벨론, 오늘 로마까지 보세요. 하나님 백성이 하나님의 언약 놓치고 사명 잃어버리니까 아수르에 조공 바쳤죠. 그러죠? 아수르에다가 세금 바쳤다니까? 그거 안 바친다고 쳐들어와가지고 북이스라엘 쳐버렸잖아요. 바벨론에 조공 바쳤다니까요? 로마에 지금 못 내고 있습니까? 세금 내고 살아가야 돼요. 이 세금이 전부 어디로 쓰여지느냐? 로마에 우상신전 만드는데 전부 쓰여져요.
이스라엘 민족의 애굽의 노예에 대해서 뭐 했습니까? 노예하면서 부역하면서 그때 만들어낸 게 그 어마어마한 람셋, 이 피라미드 같은 우상 건축물 아닙니까? 전부 하나님 백성이 사명과 하나님의 언약과 하나님의 은혜 입지 못하면 계속 불평하면서 세상의 종로로 다니는 인생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 모든 성도들은요, 언약 바르게 붙잡고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하기를 축복합니다. 은혜 있는 예배를, 은혜 있는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근데 봐보세요. 이런 정도가 아니에요. 사실상 봐보세요. 제가 성경을 보니까 역대상 18장, 열왕기상 4장에 보면 다윗과 솔로몬 시대가 나와요. 이때는 어떤 시대인 줄 압니까? 이스라엘 민족에게 이스라엘 앞에다가 모든 주변에 있는 열강국들이 전부 이스라엘에 와서 조공을 바쳤습니다. 누구에게? 이스라엘 민족에게. 이스라엘에게 주변에 있는 국가들이 와서 전부 조공을 바쳤다니까요. 뭐 할 때요?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하고 올바른 사명 붙잡고 사명 놓치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나라를 회복하시고 축복하셨어요. 열방의 제사장 나라로, 하나님이 통치자의 나라로 하나님이 사용하셨다니까요. 근데 지금 그 이스라엘 민족이 또 하나님의 언약을 놓치고 어디요? 로마의 속국이 되어서 지금 뭐요? 이 로마의 세금 바쳐야 되는 이런 비참한 상황까지 가 있는데, 그 상황에 대한 회개와 그 상황에 대한 아픔을 두고 하나님 앞에 돌이키고 회개해야 될 영적인 종교 지도자들이 전부 부패해버린 거예요. 여러분, 그래 지금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같이 기도해야 돼요. 올바른 진짜 하나님 앞에서 영적 분별력을 가진 교회와 이 교회를 결국은 세워내는 건 결국은 신학생과 신학교, 신학생들, 그리고 목회자, 그리고 후대와 우리 중직자들이 일어나야 되는 겁니다. 올바른 복음 안에 있는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진짜 하나님 앞에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이 믿음의 본을 따라서요, 세상 말에 휩쓸리지 않고 세상의 육신적인 것에 휩쓸리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요 믿음의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일꾼들을 키워내야 돼요. 아멘. 언약을 붙잡으세요. 한나가 자기 자신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 기도하면서 결국에는 한 시대에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나실인의 언약을 깨달았습니다. 우리 성도들, 지금 여러분이 이 교회의 상황과 이 교회의 위기를 보면서 진짜 언약 붙잡으셔야 돼요. 지금 우리 성도들이 우리 랩런트도 그렇잖아요. 병원에 근무하는 랩런트들은요, 병원에 가면 그런다네요. 너 이번 주에 교회 갔냐? 가지 마라. 그리고 오히려 현장에서 여러분이 아마 여러분 다 현장에서 느낄 거 아닙니까? 신천지 욕하는 것보다 요즘 교회를 더 욕한대요. 맞아요? 네, 안 들어봐서 몰라요? 교회를 더 욕한대. 여러분, 우리도 사실 할 말은 사실상 많아요. 그런데 1차적으로는 우리가 국가의 재앙과 세계의 재앙, 이 문제에 국가가 같이 협력해서, 우리가 교회가 협력해서 같이 이 문제와 이 재앙의 시대를 빨리 넘어갈 수 있도록 함께 협력하는 게 맞는 거예요. 자, 그런데 교회를 절대로 세상의 사람들이 욕할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 세상이 교회를 욕할 수밖에 없도록 사람들이 교회에 대한 자꾸 안 좋은 선입견과 왜 계속 그런 부분들을 부각시켜내니까 어때요? 몇 교회 이야기를 전체 교회인 것처럼 막 이야기하고 표현하고요. 그렇게 해서요, 사람들이 생각해 교회에 대한 잘못된 이미지와 이런 인식들을 계속 심어가도록 그렇게 만들어가는 사회적인 분위기들, 사실상 사단의 역사를 알고 그 세상과 맞서 싸워 이기는 게 아니라 올바른 하나님이 주신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영적인 힘을 키워야 돼요. 아멘. 그렇게 해서 싸우는 게 아니고 살려버려야 된다니까. 살려버려야 돼요. 아멘.
우리 모든 성도들은 진짜 지역에서 기죽지도 말고 야, 네 교회 갔냐? 여러분 그럴 것 같으면 우리도 예를 들어서 이렇게 말하면 욕할 겁니다. 그런데 우리도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라니까. 내가 병원에 간 것 때문에 우리 교회에서 퍼질 수 있다고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되는 거지. 예를 들어서 내가 여러분 우리가 다른 건 다 하면서 뭐요? 교회만 모이지만 이 말이 아니거든. 그 말에 대해서 여러분이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소극적일 필요가 없다고 말이에요. 이제 복음 안에서 우리의 사명과 우리의 영적 본분을 다하면서 진짜 하나님 앞에 여러분 당당하게 세상을 살리고 치유할 수 있는 증인이 돼야 돼요. 막 마음에 막 쫄려가지고요. 그래 오히려 막 불신하게 우리 청년들을 만나면서 한 명 한 명 만나서 소통하면서 아 우리 랩런트들이 지금 현장에서 어렵구나 이런 생각을 제가 느꼈어요. 그래서 기도하면서 올바른 분별력을 가져야 된다. 그래서 진짜 세상과 지금 이 문화와 정치, 경제, 사회, 문화를 움직이는 모든 분야에 복음 가진 제자와 일꾼들이 심겨지도록 또 최소한의 불신자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 있는 사람이 세워지도록 기도해야 된다. 아멘. 성경적인 세계관. 결국은 우리가 지금 유 목사님 오래전에 그런 이야기에 지금 세계관 팀이 움직여지고 있는데 여러분 이 세상의 전쟁은 결국은 세계관 전쟁입니다. 우리 후대에게 올바른 복음적인 세계관을 심어줘야 됩니다. 어려서부터 싸워 이기는 비밀 말고 복음을 가지고 살리면서 세상을 당당하고 멋지게 이기고 치유할 수 있는 그런 후대들을 키워내야 되는 거예요. 와 이런 세상이 만들 이런저런 말에 휩쓸리고 이런저런 여론에 휩쓸리고 이런저런 이념과 사상에 휩쓸리는 게 아니라 정확한 성경적인 가치관과 세계관을 가지고 세상의 복음의 답을 말해줄 수 있는 아멘. 그런 우리 후대들이 세워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걸 놓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바른 영적인 지도자들이 세워지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예수님의 이 십자가와 부활로 인해서 완성된 소유권, 통치권. 여러분 예수님께서 법적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를 대신해 죽으시고요 사탄과 사망의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셔서 이제 이 나라, 이 세상 나라를 통치할 통치권과 이 세상 나라의 소유권을 완벽하게 그리스도 안에서 획득하신 겁니다. 아멘. 이미 세상 모든 만물의 주인은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법적으로 사실상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하나님을 떠난 죄인이 됐기 때문에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법적으로 지금 세상 나라의 마귀의 종노릇하고 실제로 세상에 통치자들과 악한 영과 세상의 권세자들에게 붙잡혀 있고 거기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예수님께서 직접 죽어주셨다니까. 우리 죄를 다 담당해 주시고 이제 부활하셔서 친히 뭘 하셨냐? 이 세상과 이 땅의 소유권과 통치권을 그리스도께서 완전하게 회복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저와 여러분은 그 참된 소유권과 통치권을 가지신 하나님의 뭐가 되세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 나라의 뭐가 됐습니까? 백성이 된 겁니다. 아멘. 지난 우리가 자유에 대한 잠깐 말씀을 나누면서 지난 금요일 날이었던가요? 우리가 마음대로 산다는 게 자유가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는 두 가지 나라에 반드시 영향을 받아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면 반드시 마귀 나라. 그 마귀 나라에 속해서 결국은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종노릇하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속하면 하나님 나라의 법의 제재를 따라 살아가는 게 그게 축복이에요. 아멘. 우리가 내 마음대로 사는 건 절대로 그건 내 마음대로라는 게 뭐냐? 이게 사단의 쉽게 말하면 사탄의 나라에 포로되어 살아가는 상태가 내 마음대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법과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를 따라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면 우리는 뭘 따라가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나라의 법을 따라 살아가는 법을 배워야 돼요. 이제 우리는 그런 은혜를 입었단 말이에요. 오늘 그 나라를 회복해 주시기에 오신 예수님을 몰라보고 이 유대인들이요, 이 바리새인 제사장, 이 장로들, 이 지도자들이요 예수님을 계속 죽이려고 쫓아다니는 거 아닙니까? 그걸 모르고. 여러분 이제 이걸 누리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그리스도 안에서 이 모든 걸 여러분 다 주셨으니까 이제 오늘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을 찾는 비밀은 딱 하나입니다. 따라합시다. 나의 소유권 하나님께 있다. 나는 내게 아니요. 나 자신이 누구고요?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아멘. 그걸 인정하고 누려야 돼요. 그걸 고백하는데 이상하죠? 내가 비록 세상에 살지만 세상 나라의 통치를 받았고 내가 세상 나라의 법을 따라 살아가지만 사실상 뭐냐? 그 세상을 정복하고 움직일 수 있는 축복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주인 여러분 아닙니다. 나의 소유권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인정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소유권을 바르게 깨닫는 사람이 우리를 통해 참 교회를 하나님이 세워가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할렐루야. 누구의 소유가 되세요?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니까 막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돼놓고도 교회에 와가지고 하나님 자녀가 돼놓고도 내 마음대로 살라 그래. 이 내 마음대로를 포기를 못해. 내 고집을 포기를 못해. 그래 또 어디로 갑니까? 교회가 교회의 사명을 또 잃어버리는 거 아닙니까? 또 세상에 또 종이 돼버리지 않습니까? 여러분 진짜 복음 위에 쓰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생의 주인이 누구냐?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헌신하는 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건 마땅한 것입니다. 마땅히 하나님 앞에 우리가 드리는 거지, 우리가 11조를 드리고 헌금을 드리고 하나님 내게 주신 은혜를 드리는 거, 여러분 그건 내가 뭔가 하나님께 이것 드리면 복 받고 하나님 이거 하면 나한테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 내가 이거 드리면 우리 자녀들에게 복 주시고, 그걸 그 동기와 목적을 가지고 드리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게 마땅해요. 여러분에게 그 믿음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땅한 헌신, 마땅한 예물, 마땅한 기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마땅히 드려야 할 것을 어떻게 해요? 반드시 드리셔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것 절대로 도둑질하면 안 됩니다. 이게 나 자신이 누구 거라고요? 하나님 거라. 그래서 하나님께 드리는데 우리가 이 유대인들처럼 제사장들처럼 이 바리새인들처럼 뭐요? 돈 좀 내놓고 11조 딱 잘라서 냈으니까 나는 하나님께 드릴 거 다 드렸다, 이런 신앙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돈을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마음을 주께로 향하는 것을 원하셔요. 여러분의 심령이 주께로 향하는 걸 하나님 원하셔요. 아멘. 내 인생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11조를 바치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제 이 시대적 상황이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고 막 11조를 너무 강요해서 하나님이 요청하시고 말씀하시는 것 같지만 그게 아니라 그 시대적 상황이 그랬어요. 포로로 이스라엘 민족이 돌아와서 이제 바벨론의 포로로 갔다 돌아와서 성전을 재건하고 이제는 예배하고 하나님의 성전부터 회복해서 예배부터 회복해서 하나님의 이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을 향해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만들어야 되는데, 이 장로들이랑 이 많은, 말하자면 이 성도들 중직자들이 돌아와서 자기 집만 짓고 자기 집만 편벽하게 짓고 그러고 살아가고 있는 거라. 11조 하나님 앞에 드려야지 되는 그걸 안 드리고, 그때 하신 말씀이에요.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지 말라. 제사장 지파를 위해서 예배할 이 11조 예물을 이 창고에 들여서 하나님이 너희 삶이 너희 창고에 쌓을 곳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붙지 아니하시는지 시험해 봐라. 이제 요 말씀이 그때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할 마땅한 예물들을, 사실상 그러면서 그 뒤에 말라기 4장에 뭐라고 말씀하시냐?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하나님의 마음이겠죠. 그리고 뭐요?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그 엘리야를,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한 그 엘리야라고 하는 그 선지자가, 엘리야가 다시 온다 그 말이 아니고 그 선지자가 바로 세례 요한이에요. 그 세례 요한을 보내셔서 세례 요한을 통해 그 백성에게 뭘 말씀하셨어요? 너희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이켜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전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도
돌이킬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 그 세례 요한을 통해서 예수님이 오실 길을 예비하고 그 터를 준비해서 어쩌든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따라 예수님의 사역들을 진행해가며 이제는 결국에는 이스라엘 민족을 향한 또 전 모든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구속의 사역을 하나님이 시작하는 발판을 놓게 하신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을 주께로 향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가장 중요한 헌신입니다. 거기서 나와져야 돼요. 마음으로 동참하고 함께하고. 언제나. 그래서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여러분이 교회에 일을 하든지 여러분 밖에서 일을 하든지 언제나 뭐 하는 사람? 선한 일을 도모하는 여러분 그런 성도가 되기를 바라고, 여러분이 있는 속한 기관과 여러분 조직을 전부 여러분 그런 조직으로 세워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이 맡은 그 모든 일들 함께 모아서 이런 이 악한 일을 놓고 연합하고 꾀하는 이 속된 말로 귀신 씨나라 까먹는 소리 하는 이런 거 하지 말고 뭐요? 어떻게든 선한 일을 도모하고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세워가는 일을 위해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팀. 그래서 어제 우리 본부 중요한 메시지 흐름 속에 5인 1조라고 하는 메시지가 나왔어요. 여러분이 어떤 기관을 섬기고 또 부장을 맡고 어떤 부분을 맡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직장에 있습니까? 그의 뜻을 같이 할 수 있는 믿음을 가진 5인 1조에 여러분 응답을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함께 할 수 있는 팀이 일어나도록 진짜 우리 교회 렘넌트를 살리는 5인 1조 일어나기를 축복하고, 정말로 이 지역 살리는 진짜 현장을 살리는 5인 1조가 일어나기를 축복하고, 교회 구석구석 빈 곳을 방치된 곳을 치유하고 살릴 수 있는 5인 1조가 일어나기를 축복하고요. 여러분 선교할 수 있는 5인 1조가 일어나기를 축복하고, 아멘이 갈수록 나와버려야 됩니다. 목회자를 도울 수 있는 5인 1조가 일어나고, 여러분요 그런 5인 1조 속에 여러분의 삶이 있고 그 5인 1조 속에 여러분의 헌신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가진 기능, 전문성, 달란트 그 모든 걸 가지고 이 선한 일을 하나님의 나라 일을 위해서 이걸 세워갈 수 있는 여러분 5인 1조의 팀을 여러분 응답받기를 축복합니다. 아세요? 누구 핑계 댈 것도 없습니다. 뭐 이렇다 저렇다 사람이 된다 안 된다 그런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입어버리면 끝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못 입으면요 계속 종노릇하고 살아가야 돼요. 예. 하나님의 은혜 입은 사람의 특징, 아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사람의 특징, 모든 게 문제입니다. 맞죠? 그 중에 또 어떤 황폐하게 돼버립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지 못하면 신앙생활하고 교회를 다니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못 입으면 어떠냐? 여러분요 부끄러운 줄을 몰라요. 자기가 지금 하고 있는 행동에 대해서 이 얼마나 부끄러운 일입니까 지금? 이게 얼마나 부끄럽고 좀 추합니까 사실? 그런데 뭘 몰라요? 자기가 하는 행동이 얼마나 부끄러운지를 몰라요. 그걸 보고 이제 망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성도들 진짜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오늘 여러분 딱 붙잡고 마음에 여러분 품고 돌아가셔야 됩니다. 선한 일을 도모하는 3가지 정리입니다. 딱 오늘 더 정리해야죠. 지난 한 주간 여러분 이거 정리한 사람은 오늘 예배 딱 드리러 올 때 지난 주간 강단의 말씀이 내 삶에 어떻게 딱 이라고 성취되어졌는지,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강단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이 일들을 통해 어떻게 지난 한 주간 동안 내 삶에 일하셨는지에 대한 응답과 은혜와 감사를 가지고 오늘 왔단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 이 예배를 통해 반드시 여러분에게 이 말씀 주셨죠. 여러분 마음에 은혜 되어지고 깨달아진 말씀이 있습니까? 그 말씀을 정리해 보세요. 아멘. 그리고 여러분 말씀을 듣다가 내 마음의 안타까움, 또 내 마음의 간절함, 하나님 이걸 원하시는구나, 하나님 이걸 필요로 하시는구나, 또 때로 내 마음속에 돌이키고 회개해야 될 것들도 있을 겁니다. 하나님 깨닫게 하시는 부분을 두고 하나님 앞에 기도 정리해 봐요.
그리고 교회를 위해, 또 국가를 위해, 여러분 우리 후대들을 위해, 선교지와 선교사님들을 위해 여러분요 기도할 기도 제목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그런데 오늘 여러분 말씀 딱 붙잡고 기도 정리를 해보세요. 그리고 이번 한 주간 가야 될 여러분 현장과 만남이 있을 거 아닙니까? 전도 정리. 요즘 계속 기도합니다. 왜냐하면 계속 전도에 관한 메시지를 지금 우리 237 훈련 메시지를 통해 주고 계시는데, 하나님 정말로 나를 통해 하나님이 원하시는 전도 운동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를 통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삼천 제자 운동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진짜 이 시대에 렘넌트 운동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참 하나님 놀랍죠? 제가 이제 오래전에 이 본부의 메시지나 이런 이 말씀들을, 초창기의 메시지를 요즘 꺼내서 좀 보는 가운데 좀 이렇게 그 수많은 메시지 중에 몇 개 집어서 보는 거란 말이에요. 보는데 얼마나 이 말씀이 세밀하냐면요, 제가 그 보고 있는 영상의 메시지가 지금 나오고 있는 본부의 중요한 메시지 흐름하고 딱 맞아. 그 많은 메시지 중에 그걸 선택해 보는데, 참 그러면서요, 야, 역시 하나님 진짜 말씀을 사모하는 자에게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는구나. 여러분요, 말씀을 가만히 확인하고 나는 그냥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하고 한다고 한 게요, 이게 하나님이 교회의 방향과 주의 종의 방향과 딱 맞는 일들이 여러분에게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걸 정리해 보세요. 그러면 어떤 응답이 오느냐? 여러분 지금부터 우리 생각이 달라집니다. 다른 생각, 다른 언약. 이제 여러분요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딱 붙잡고 살아야 됩니다. 그 속에서요 내 모든 생각들이요 치유되고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는 많은 시간들을 우리가 살았지만 여러분 다른 시간의 응답이 와요. 아멘. 우리가 열심히 하고 수고한 만큼 뭐가 돼야 되는데 이제는요 그게 아니라니까 24, 25 영혼의 응답이 와요. 할렐루야. 예.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서 내 혼과 영과 및 관절 골수를 찔러 쪼개는 말씀으로 역사해 버려요. 말씀 정리하시길 바랍니다. 다른 시간, 어느 날 여러분 보세요, 사람을 만나는데 사건을 만나는데 이게 전부요 달라요. 다른 만남의 축복들이 여러분에게 계속 열려집니다. 아멘. 제자의 문이 열린다니까요. 여러분과 중심이 통하는 24가 통하는 제자가 만나주고 내 삶의 중심에 24가 통하는 하나님의 그런 만남의 축복들이 내 삶에 하나님이 열려지게 되는, 그걸 보고 팀이라고, 그걸 보고 5인 1조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 교역자는 아닙니다. 그런데 이제 파라 운동을 좀 섬겨가다 보니까 어쩌면 우리 교회 교역자보다 또 어쩌면 우리 교회, 어쩌면 죄송합니다, 우리 교회 렘넌트보다 이 복음 안에서 전도 운동의 대열의 흐름 속에서 함께 이렇게 가면서 어떤 일을 부탁을 하고 어떤 일을 지시했을 때요, 거기에 대해서요 내가 자기가 우리 교회 부교육자도 아니고 우리 교회 렘넌트도 아닌데요 거기에 대한 미션들을 전부 정리를 해서 이렇게 보내줍니다. 그래서 이 방향들을 어떻게 해나가야 될지에 대한 부분들을 서로 상의하고 인도를 받아가는, 어제 잠깐 소통을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야, 복음 때문에 참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구나. 이런 복음 때문에, 전도 때문에 내 개교회의 수준과 이걸 넘어서서 진짜 이 복음 운동을 위해서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중요한 전도자들과 렘넌트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다는 게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부탁한 걸요 그걸요 바로바로 해가지고요 미션을 던져줍니다. 그러면 제가 그거 보고 마무리 정리하고 이렇게 해서 또 중요한 일들을 또 소통하고요. 여러분요 우리 모든 성도들, 우리 모든 중직자 렘넌트들 요 응답 누리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준비해 놓은 다른 응답들, 요 응답을 여러분 한 분도 빠짐없이 찾아 누리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에 맡겨진 일들, 책임들 잘 감당하셔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 다니면서요 나 교회 가 그러면서 일도 안 하고 뭔 일을 맡겨놓으면 대충 해놓고 중요한 시간이 있는데 어디 가냐? 수련회 가야 되는데요, 휴가 좀 내야 되겠는데요. 얼마나 화나겠습니까? 네, 여러분 세상의 일,
힘을 다해 최선을 다해서 감당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맡겨주신 많은 일들, 그러면서 또 뭐냐? 하나님의 것 놓치지 않으셔야 됩니다. 이 속에서 여러분 하나님 주신 은혜를 마음껏 누리기를 바라고, 그리고 또 여러분 진짜 하나님 앞에서 이 시대를 치유하고 또 시대를 회복하는 그 일에 가장 아름답게 쓰임받는 그런 복된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끝까지 못 깨닫는 사람도 있고,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더디게 믿고 더디게 깨닫지만 이 복음을 위해 마지막까지 생명을 걸었던 제자의 여정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지금 한국 교회와 전 세계 교회가 또 반복되는 재앙의 흐름 가운데로 흘러가는 이때에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통하여 우리 신앙과 교회를 향한 권고와 경고의 말씀을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힘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이 내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이 시대의 재앙을 막는 가장 복된 하나님의 사람들로 우리 모든 성도들과 우리 후대들이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의 반대 자리에 서지 않도록, 또 그런 반대편에 있는 자들을 싸워 이기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복음을 가지고 말씀으로 이기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많은 세상의 문제들과 여러 가지 권력과 조직과 법을 통하여 교회를 어렵게 하고 무너뜨리는 악한 세력도 사실 있습니다. 하나님, 교회가 영적인 힘을 준비하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영적인 분별력을 바르게 회복하여 세상을 살리고 치유하는 복되고 아름다운 성도의 길, 전도자의 길을 걷게 하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